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신앙, 내 생명을 다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길 소망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비록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못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가 평생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3분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있는 구약 성경은 4분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웠었죠. 자, 첫 번째는 똑같이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죠? 네, 예언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4분법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바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고요.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쭉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나 뭐 빌립보서, 요한 1서, 2서 이런 것들이 다 서신서고 마지막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서는 어떠한 순서로 나눠져 있느냐? 바로 바울 서신서와 공동 서신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동 서신서란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공동 서신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서신서가 적혀져 있는 것,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베드로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전에 빌레몬서까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바울 서신서인데, 그러면 로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순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좀 중요한 것들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또 당시에 중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성경책에 있는 바울 서신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 서신서들의 시간을 저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가 먼저 적혀져 있는지 아니면 뭐 디모데후서가 먼저 적혀져 있는지. 바울 서신서의 시간적 순서는 이것이 바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서의 분류입니다. 교리 서신서, 그리고 옥중 서신서, 목회 서신서. 교리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 게 교리 서신서고요. 옥중 서신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서의 시간적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도 여행과 로마 감옥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시간 순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고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1차적으로 투옥되었을 때 적었던 서신서가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이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적혔던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의 3장 그 마지막 말세의 말씀 있죠. 그것이 바로 가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 적었던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바울 서신서의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 이 서신서가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가장 첫 번째로 적혔다고들 해요. 사복음서보다도 가장 먼저 적혀져 있던 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빌립보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자가 막 회방을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꾸짖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 착고가,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중의 문들이 다 열리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 아직 안 도망갔다 하면서 그 간수를 전도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바울이 쭉 내려가 도망을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첫 번째로 가고 그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도시를 말씀드렸던 곳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내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느냐? 그리스 지방의 윗부분을 마게도냐, 아랫부분을 아가야라고 성경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무려 사람이 20만 명이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바로 아래에는 올림포스 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자 그곳에 꽤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쫓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그 사도 바울을 당연히 가만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거짓신, 이단신, 이상한 신이라고 전도하며 치부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괴롭히고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아테네까지 가서 괴롭히고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다른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3주밖에 전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3주 만에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퍼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곳에서 3주밖에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벌써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을 발휘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초심을 되찾을 때입니다. 제가 많이 그래요. 초심을 항상 떠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이 무너지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틀이 있는데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부족한 나머지 그것을 계속 환기시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붙잡고 내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내 초심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평생을 다해 주님과 세상과 그 사이에서 싸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친구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항상 기도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신앙은 그 정도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초심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말로만 초심을 붙잡고 정작 내 삶에는 변화가 없고 내가 무언가 행동하려는 결심과 의지도 없으면 내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그 고난도 겪게끔
너가 그 고난을 이겨내봐 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 행동은 이미 고난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밤마다 그 조영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핸드폰을 내려놔야지 잠에 드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핸드폰,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이 너무 게으르니까 어떻게든 좀 더 잠을 자고 싶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 어려운 믿음의 말을 건네고 싶은데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그 상황이 불편할까 봐 섣불리 내뱉지 못하는 내 말, 끝끝내 변함없이 흘러가는 규모 없는 내 삶.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저도 또 실수를 했습니다. 뭐 앞에 있는 저 전도사는 무슨 매주 올라가면서 실수만 해. 그러기에 본받지 말라고 항상 제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내 행동이 좀 더 조심해지고 성숙해지고 내가 하는 선택의 하나하나에 책임감이 따라오는 것인데, 제 입술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절제가 안 돼 있으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만 막 내뱉는 거예요. 내 신나서 내가 내뱉고 내 기분에 취해서 내뱉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부담감으로 전해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내뱉는 내 부담스러운 말들. 나이가 들면 좀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정희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청년들에게는 음란, 어르신들에게는 혈기, 이것이 가장 평생 쌓아야 될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혈기뿐만이 아니라 고집도 너무나도 세셔요. 고집이 혈기죠. 그 고집이 항상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뭐 고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근데 이제 죄성과 싸우다 보니 저 어르신들도 처음부터 고집이 있으셨던 건 아닐 텐데 처음부터 화내시고 처음부터 조시고 처음부터 무너지시고 이러셨던 분들이 아닐 텐데, 근데 그때 싸워서 버티지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음란도 마찬가지겠죠. 청년 때 음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 음란 어디로 갈까요?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악해서 어르신들이 흉악한 성범죄를 짓는 것도 뉴스에 만연한데, 우리가 죄악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제가 말로 그렇게 실수를 하고 또 저 때문에 뭐 쓰라비나 선행이나 다성형이나 뭐 이렇게 다들 상처받고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안 바뀔까. 어제 영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기도 때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는지 낭만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바뀌네요. 왜 계속 안 바뀔까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바뀌고 싶은데 너무 바뀌고 싶은데 이런 기도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신이 너무 없어요. 저 가진 재능도 없고 가진 스펙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성품이 온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욕적이지 않고 절제를 잘한다?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냐면 내 믿음?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라도 보여주세요. 지금 제 눈에 뭐 환상이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라도 붙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다가 뒤늦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사람이 나약하니까 눈에 뭐라도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음란을 참을 수 있는 만한 거, 내 혈기를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거,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게으르지 않게 버틸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 사람도 좋고 형상도 좋고 물건도 좋으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뒤늦게 든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이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였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차피 오늘 또 넘어진다고 해서, 오늘 다시 일어섰다고 해서 이제 잘 달려갈 수 있겠지 하고 달려가면
한 달 뒤, 아니 일주일, 아니 당장 내일 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상 숭배하려고 돌아가려는 내 마음,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진짜 제 믿음 너무 많이 연약한데 이 믿음 굳세게 해주세요. 이 믿음 붙잡고 다시 나아갈게요 라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도 떠났지, 이제 누구를 붙잡아? 그나마 가르쳐 주신 그 교리들,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거 붙잡고 버티려고 하니까 자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내 삶에 껴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했고,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지금 내가 부지런하게 살고 세상이라고 돈 벌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하고 다 내팽개치기도 하고, 사람은 악한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금방 지혜로워지죠.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혈루증의 여인. 그 여인은 잠깐 동안만 혈루증을 앓는 것도 아니라 무려 12년이나 앓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년이나 그 여성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 피 흐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 무슨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겠지, 가족이 죄를 지었거나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겠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옆에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의 의원을 찾아갔는데 고쳐지질 않으니까 돈도 다 쓰고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도 나에게 손가락질 하시진 않을까? 사람들이 날 뜯어 말리진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뭐라 하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그래도 저 위대하신 분, 메시아이신 분,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옷을 딱 잡는 순간 그녀의 병이 다 나음받은 걸 그녀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겠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가 분명히 내 옷을 만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무슨 실수했나? 저주받고 나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런 게 당연한 그런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옷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됐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일실직고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떨며 일실직고를 해요. 눈물도 막 흘렸겠죠. 그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 이제 병 나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잘 살아. 너 절대 죄 짓지 마. 다시는 이 감사함 잊지 말고 살아가. 이런 말씀도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였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저는 죄를 짓고 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고 진짜 평생 안 바뀔 것 같은 내 모습인데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물론 매를 치시겠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응은 하시겠죠. 근데 감히 인간의 인성과 비교도 안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은 이런 죄악된 우리들을, 매일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항상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부터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사람과 형상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넘어지지 않을 믿음 가지고 이틀, 3일 견디고 일주일 견디고 한 달 견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약하고 내가 너무 모자란 것 압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만 받으려고 나오는 나약한 신앙은 더더욱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상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니까 더더욱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며 주님 앞에 다시 또 죄송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